17절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17절부터도 계속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17절부터 21절 내용은 오늘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잠깐의 이 일이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뜬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회심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피신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다,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는 너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는 거죠. 자, 19절 바울이 그 이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는 나도 얼마 전까지 성도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잡아가고 때리고 박해를 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즉 나도 스데반 죽이는 것을 무언으로 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자기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 대화를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이 큰 무리, 소동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 무엇을 말하고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당신들처럼 그런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 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보고, 나도 한때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나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신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나도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19절 20절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예루살렘에 떠나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그거를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겠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도, 열매가 없을 것도 알고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도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제발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죠.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무리가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이자, 이런 사람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 옷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말을 중간에 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지금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선택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했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저런 이방인들이 무슨 필요 있다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을 선택했단 말인가? 바울의 말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말인가? 그래서 이 말에 열을 받아서 중간에 말을 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의식, 선민사상, 우월주의, 이 배타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지금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히고 특권의식에 갇히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편견과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됐고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회심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미 편견이 있거든요. 그들의 특권의식이 있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말과 논리로 변화시킨다, 생각을 바꾼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교회를 무시하고 또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말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누군가 내 생각을 바꿨고 내가 뭐 책을 읽어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극히 일부였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과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이분들에게 계속 친절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뭐해도 변화되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난과 비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감동하시도록, 예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시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런 특권의식,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지 못하고 있고, 이 당시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말을 들으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울도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 됐죠.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감정이 폭발했죠. 그래서 또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천부장이 지혜롭게 처리하죠. 바울을 일단 데리고 가라는 거죠. 영내를 데리고 와서 채찍질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신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려고 했는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맡기죠. 나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천부장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아마 천부장도 상상도 못했겠죠.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천부장에게 이것을 보고하죠.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와서 바울에게 확인합니다. 정말 너가 로마 시민이냐? 맞다고 이렇게 하죠. 이거에 이제 굉장히 큰 실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23장에 보면 이 천부장이 로마에 보고할 때 약간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자인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사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뭐 유대인들이 덜 핍박하고 자기를 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지, 어떤 그런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을 볼 리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많은 무리와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사용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죠. 군중의 소동에 사로잡혔을 때도 해명할 기회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금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채찍질하고 가둬버리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다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고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도 드라마 같은 일이죠.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았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를 왕으로 시켜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그리고 이때가 그때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거절해도 되죠.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에스더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상황이고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분, 오늘 내가 성공한 것, 내가 가진 부, 나의 자유, 나의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이때를 위함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도 바울처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돌려서 묻는 거죠.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 지금도 시민권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의 조상 중에 누군가 돈을 주고 샀든지 큰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자기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통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호의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열매보다 낙심된 상황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구원받는 건 우리의 욕심이고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영혼, 택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핍박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즉 나의 모든 상황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갖게 된 것, 에스더가 어느 순간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 다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 오늘 나의 모든 상황, 나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축복과 자유와 은혜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